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1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탕자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탕자의 사건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딱 일주일이 됐네요. 지난주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어떠한 일이었을까라는 것에 고민을 했죠. 둘째 아들의 삶은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그도 치열한 삶을 살았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싫고 아버지의 분깃을 받을 게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놓고 안 주고 있으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지 다 까먹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싶었고 빨리 내 분깃을 받아서 집 밖을 나가고 싶어 했죠. 근데 집 나가면 뭐합니까? 네, X 고생. 네, 고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집 나가 보니 집이 좋았고 집이 정말 따뜻한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열심히 나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남을 섬기고 남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떠한 생활이었다고요? 허랑방탕한 생활이었다고요. 그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돼지 시험 넘은 열매, 쉽게 말하면 개 사료를 먹으면서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탕자를 통해 이 둘째 아들을 통해 정말 얘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살려고 갔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는 행동 다 알잖아요. 이 자식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대충은 알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물론 제가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참 전도사들을 보면 제 밑에 있는 전도사들을 보면 참 어떻게 한결같은지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저런 얕은 스위스로 목사님을 또 선배 전도사님을 속이려 했구나. 뭔 얘기 하시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나이 어린 사람이 하는 행동, 저 행동 우리가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해본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랬으니까, 나도 이해 받았으니까 내가 저들을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아버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아이고 나가봐라, 고생해봐라. 아버지의 사랑,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분깃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조금만 더 있어라. 아직은 네가 이 분깃을 감당하기에 너무 세상은 험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분깃을 잡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속도 모르고 분깃을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입이 대빨라와 있으니 아버지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이 분깃을 아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기의 예상 하나 비껴가는 거 없이 그 아들은 그 분깃을 챙겨서 집을 홀딱 나가버리죠. 아버지가 없는 그 멀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분깃을 갖고 나가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깃을 잡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이고 어떡하지? 저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살아갈 수나 있을까? 누구한테 사기당하진 않을까? 엎어져서 돈을 다 흘리진 않을까? 저 돈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할까?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둘째 아들이 언제 올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멀리서 거짓골하고 오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버지는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달려나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아, 저 길로 돌아오는구나 안 보는 척하면서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오나 오매불망 그 아버지는 아들이 간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을까요? 아니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리고 깨달았을 때 보니까 이 아버지는요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까지 부르면서 있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그렇게 둘째 아들이 걱정되고 철부지 같으면 저라면요 제가 아버지라면요 종 하나를 몰래 붙였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 뒤에.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사람을 풀어가지고요 그 둘째 아들이 잘못되면 막아줬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더 아버지의 사랑 같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그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고 얕은 생각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죽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듯이 그 방법은 정말 그 둘째 아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이 우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체험하면 쉽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니 구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줄 알까요? 그 값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역사하지 않는 은혜,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여겼는데도 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건가? 저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쉽게 안 임하셨어요. 아니, 내가 눈물 짓고, 내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전도사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찬양도 말씀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조차도 쉽게 임하지 않으셨다라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의문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 뒤에서 같이 힘들어 하시고 그 방법이 아니다, 이제는 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련,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오는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달려가 안아주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앞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내 아들이 왔다 신나게 잔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망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칭해 주신다는 말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전도하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요, 자기가 죄가 많아갖고 하나님께 혼날까봐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기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빨리 깨닫고, 내가 넘어졌으면 빨리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죄가 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그 안에서 그 죄를 묵상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갈 마음은 갖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넘어져 있지 않는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빈털터리가 됐어도요,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이불을 하나 없어서 메리아스 하나 있고 주님 품에 나아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굳이 잘 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우는 모습을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체면치레하면서 내가 죄인됨을 빠르게 인정하고 주님 품에 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자녀됨이 회복되는데 왜 그 일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왜 세상 속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 나는 종으로 나는 너무나 잘못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그랬듯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물주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찾아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고 저도 양복을 입었고 저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저 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체면치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뭐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 체면치레 하려고 할까? 그냥 나의 나됨,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과 모습과 그 어떤 것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자녀라 칭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옷을 입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입히시는 그 새 옷을 잘 관리하는 거,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 새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빨래를 하면서 옷이 새 옷처럼 보이게 옷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새 옷을 입고 그 옷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성경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언제 돌아올까 오매 불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은 잠시 잠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조금만 우리가 발걸음을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어오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그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말씀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통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깃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깃을 받아 사용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당장 붙잡아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품에 벗어나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들 때에 오히려 주저하지 마시고 주 품으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자녀라 칭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새 옷을 입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아직도 분깃만 바라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우리를 다시금 주 품에 거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루빨리 주 품에 돌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머물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시며 아들이 돌아왔음에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가 주 품에 돌아갈 때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